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교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옛날 성경을 가지고 읽을 테니까는 그냥 편한 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의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을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지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지요. 근데 우리 지체가 어떠한 지체를 책망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혀를 잘 깨물고 자꾸 입을 이렇게 깨무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파요. 근데 내 혀를 깨문 그 일을 책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체를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넉넉했어요. 후하게 됐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용납하지 못하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판하게 되면 멸시하게 되지요. 그런 것이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있다라고 하면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런 요소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장로님의 말씀,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옥토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비판하는 것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비판하지 말라. 야고보서 4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현대어로 성경으로 읽겠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헐뜯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거나 헐뜯는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셈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판정을 내내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율법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가름이 아니라 그 율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만든 분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르게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멸망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권세로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한다는 것은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모습인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가 정죄해서 비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 언제 하나님의 너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는 그 행동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동기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 허물, 실수, 이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다윗이 잘못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잘못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봤을 때에 죄는 그냥 덮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죄는 비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잘못이 있으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만일 어떤 형제가 내게 잘못한 것이 있거든 단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만일 그가 말을 듣고 잘못을 고백하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는 것이다. 16절. 그러나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언을 두어 모든 사실을 확증하도록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 상대조차 하지 말아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같아요. 전염성이 있어요. 싹은 사과가 썩으면요 처음부터 왕창 썩는 거 아니잖아요. 조그만 티로부터 썩기 시작해서 온 사과 전체가 썩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작은 그 썩은 사과가 그 통 안에 있는 모든 사과를 갖다가 다 썩게 하지 않습니까? 죄의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주님께서 용납하시질 않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죄는 하나님의 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고 내가 지은 죄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금하시지만은 연약한 지체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그를 망신시키고 그의 인생을 매장시키는 것과 같은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회 구조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에 관용과 용납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면은 지난 모든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너 옛날 이랬지라고 하는 그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있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은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활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 지난날의 삶을 잘 걸 들추어서 그걸 반복해서 지적한다라고 하면 그게 비판이고 비난이고 험담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은 그 영혼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하나됨을 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면요 그 영혼을, 그 인격을 존중해야 돼. 비록 그의 잘못을 지적한다 할지라도 그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가 비록 연약했지만은 그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누구도 정죄치 않았습니다. 죄는 지적하셨지만은 어떠한 죄인도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돌아오기를 원하셨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그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은 그의 허물을 볼 때 내 허물이 안 보입니까?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자신에게 있는 더 큰 허물과 잘못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를 손가락질할 여유가 없어요. 도리어 그의 허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일을 잘 간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의 일을 그건 남의 일인데 왜 간섭해? 근데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 중이가 가장 무섭다고 그러지요. 애들 잘못한 애들 길에서 잘못 이게 충고하다가는 봉변을 당하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아니 학교에서 선생님들 애들을 지도하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잘못은 지적해줘야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걸 바로잡아 줘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떠돌아다니는 말에 의해서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단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속단하면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추측하고 비판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어떤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에 그냥 어떤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말아라. 한 증인의 말만 듣고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고 그 사건을 판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해가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고 속단하기 전에 양편의 얘기, 형편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대더라, 방송에 나왔대더라, 신문에 있대더라, 유튜브에 있대더라. 그렇게 우리가 속단하다 보면은 오후의 말씀에 이어지는데 우리는 거짓에 속게 되어지고 악한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듣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아이가 다쳤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의사들이 다 퇴근한 상태라 이제 의사를 빨리 불러야 되는데 의사가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아이는 지금 굉장히 위독한 상태에 있는데 의사가 빨리 안 오니까는 아버지가 그냥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와가지고 수술을 대충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의사를 향해서 뒤에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빨리 오지도 않고 성실하게 끝까지 수술하지도 않고 저렇게 그냥 대충 하고 가느냐고 욕을 하니까는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지금 의사가 아들이 죽어서 장례 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있다가 위독한 환자가 있다고 그러니까는 장례장에서 그냥 병원에 와서 지금 수술하고 지금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녀가 아파하는 상황과 자녀를 잃은 부모의 상황 누가 더 아프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가 당한 것만 크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형편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큰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살면서 우리가 참 계속해서 실수하는 일들이 자녀들의 모습이나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나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래요. 제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뭡니까? 성도가 안 왔어요. 주일날 예배 안 참석 안 했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먼저 생각 안 해요. 에이, 이런 감정이 먼저 올라와요. 근데 나중에 듣고 알고 보면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 발생해 가지고 못 나온 거거든요. 뭐 탈이 나서 못 나왔다든지. 그런 형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단순한 외적인 행동만 가지고 목사가 성도들을 판단하다가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과 잘못은 미화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비난하는 거, 이게 악함입니다. 우리에게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허물을 덮지 아니하고 허물을 들추어내서 내가 비판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관용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에는 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는 이 자체 속에 내 내면에는 사랑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덮어줘야 되는데 덮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 덮어주지 않는 사람이 셈이잖아요. 아버지가 술 먹고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누워 있을 때에 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 흉을 받잖아요.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다고, 주책이라고, 지금 술 드시고 지금 벌거벗은 모습으로 저렇게 누워 계시다고 비난을 했잖아요.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어땠어요? 가서 덮어줬잖아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들추어내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격려하고 세임을 얻도록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거예요. 제가 지난날 참 오래전 얘기지요. 저도 좀 성격이 한 가닥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불의를 못 봐주는 성격이에요. 불의를 보면 막 속에서부터 벌써 불편하고 얼굴에 그냥 확 나타나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기도 싫어. 저 사람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는 영 다른 사람. 아니, 난 저런 사람 내 입에 안 맞아. 그래서 거리를 두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적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네가 그를 판단하는 건 네 몫이 아니다. 너의 몫은 그냥 그를 사랑하는 것이 네 몫이다. 할렐루야. 너의 사명은, 내 몫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그냥 품는 거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불편한 사람일수록 제가 더 접근을 하고 대화를 하고 밥을 사고 커피를 사고 선물을 주고 그랬더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요, 좀 나쁜 얘기지만 귀신같이 알아. 금방 알아요. 표현을 안 해도 금방 알아요.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을 해서만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보면 느껴요. 촉이 있다고 그러잖아. 여자의 촉이 세다고 그러잖아요. 촉이 있어 사람들은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 실수가 있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들어. 좀 말은 실수했지만 저분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바른 말을 하지만은 들어보면은 뭔가 여기 꼬였어. 저 사람이 말은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내 느낌은 그게 안 느껴져. 왜요?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를 위한다라고 하는 거지만은 그 속은 잘 됐다, 너 잘 걸렸다, 뭐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되려 더 섭섭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는 권면은 위로가 되고 약이 돼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줍니다. 사람들은 나는 악의가 없기 때문에 악의로 한 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악의로 하지 않았어도 그 말은요 듣는 사람에 의해서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은 내뱉으면 없어지는 것 같지요? 글로 쓰는 것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이 어디에 기록되는지 압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기록이 돼요. 상대방의 마음에 내가 은혜와 축복된 말을 하면은 은혜와 축복된 말이 그 마음속에 위로와 격려와 힘으로 기록되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상처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워져요. 상처로 기록됐기 때문에 기억에서 안 지워지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도 그건 안 지워져요. 마음의 상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랑과 관용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덕이 되는 말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에 너도 비판받을 때 있어, 이거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 보면요, 뭐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막 나팔 불지 않습니까? 막 나팔 불어. 그게 몇 달 지나가고 몇 년 지나가면은 그 정죄한 것이 자기에게로 그대로 돌아오잖아요. 그거 우리 보잖아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요, 내가 긍휼함을 받게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하면요,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언젠가 그게 내게 돌아오고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비난한 짓을 내가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비난했기 때문에. 비난 안 했으면은 아니 뭐 사람은 다 그런 거지 뭐, 그리고 그냥 덮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서 그 일을 하게 되면 할 수 있거든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비판한 사람은요, 이게 용서가 안 돼요. 너 그때 남을 이렇게 비판했잖아. 근데 너 그 짓을 해? 만약에 비판하고 하지 아니하고 실수를 하면요, 아, 사람은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비판은 그게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판하면 안 돼요. 내가 내 무덤을 파는 거다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형제를 무시하는 것이고, 내가 형제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니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다고 하면 피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어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변명도 할 수 없고 피할 길도 없어요. 그래서 자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보다도 더 큰
잘못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작은 모습을 지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티와 눈에 들어가는 그 조그만 티와 이 대들보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잖아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 큰 잘못이 있는 사람, 큰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꼬라지를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보고서 그걸 용납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비판은 틀린 경우가 많아요. 비판하는 그 비판이 옳을 수 있는 확률보다는 틀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왜요? 들보가 있기 때문에. 들보가 있는 자는 제대로 못 보잖아요. 정확하게 못 보잖아요. 사실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 뭐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틀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말에 귀를 솔깃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그거 틀린 게 더 많아, 틀릴 확률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예.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은 육체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수근수근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근수근하는 자. 이게 험담을 하는 거예요. 험담을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험담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하나됨을 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주님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입술이 되면 안 돼요. 사단의 입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교회를 참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목사님의 목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봐요. 자기는 교회를 위하고 목사님을 위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보면은 지 꼬라지를 몰라. 지 꼬라지를. 지는 내가 봤을 때 믿음도 없으면서 정의를 얘기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고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은요 몇 년 지나가다 보면 안 보여요. 교회에서 안 보여요. 이단으로 빠지든지.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진정 저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보다 의로워,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가족이 예배당 청소를 벌써 몇 년 합니까? 매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배당 청소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예배당 청소 안 한다고 구시렁구시렁 되면서 예배당 청소합니까? 때로는 내가 참 본인들을 놓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하루 종일 일하고 금요일이라든가 토요일 날 와서 애들과 함께 예배당 청소하는 거 보면은 참 고마운 마음보다도 아주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들도 피곤할 텐데, 저들도 쉬고 싶을 텐데, 근데 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에 맛이 있니 맛이 없니 짠이 싱거우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잘 드세요. 맛없어서 맛있다고 하세요. 아니, 어떻게 모든 음식에 내 입에 맞을 수가 있어요? 집에서야 그럴 수 있지만 교회에서의 음식은 내 입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사람 마음대로지. 누구 마음대로? 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 잡수세요. 예? 맛있다 맛없다 하는 분들, 그 정말 사람 기분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해. 뭐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헌신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한다 안 한다 구시렁구시렁 되는 건 육체의 사람 수군수군하는 것과 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이면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흉 좀 봐야지.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판을 내가 할게요. 뭔 얘기냐 하면은 저는 깔끔 스타일이거든요. 좀 깨끗해야지 좋아. 뭐든지 그래. 근데 사모님은 그냥 대충 사는 게 편한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수술하기 전에는 모든 게 사모님 몫이야. 밥하는 것도 사모님, 뭐 설거지도 사모님, 뭐 청소도 사모님, 뭐 나는 설기만 하면 돼. 그랬어요. 근데 사모님의 수술하고 나니까는 적어도 이제 내가 설거지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하니까는 깔끔히 나타나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요, 20년 동안 이번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나는 20년 전서부터 설거지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본을 보인다고 설거지 하더라고. 근데 1주차 되는 날맞이도 못해. 딱 보니까는 자기 먹은 것만 싹 씻고 그냥 그만이야. 그냥 물이 튀어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둬. 그게 그 수준이야. 근데요, 청소도요, 이 청소가 내 몫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요, 그전에는 보이면은 왜 저걸 놔두고 있어? 이러다가 이제는 내 몫이 아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그냥 내가 들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청소기 들고, 밥을 먹어도 내 눈에 저 보이면은 밥 먹는데도 청소기 들고 가서 씻는 거예요. 구석구석 물수건으로 닦고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할렐루야 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우리가 불만불평하는 것은 외적으로 보면 맞는 것이지만 내적으로 보면요, 그게 사랑 없음이에요. 사랑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의 사람이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안 들어가요. 뭐가 안 들어가? 은혜가 안 들어가요.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 길짝밭과 같아요. 길짝밭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가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설교를 평가하고 있잖아. 설교를. 설교가 저건 지난번에 하신 예인데 또 드시네. 저 예는 몇 번 들으시는지 몰라요. 예를 들 게 저걸 것밖에 없나? 여러분, 설교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 이 설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모여서 제일 힘든 설교가 절기설교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이게 한 교회에서 한 30년 목회해 보세요. 절기설교를 똑같은 절기설교를 30번 해야 되는데 그 보통 실력이 아닌 거예요. 그거. 절기설교가 제일 힘들어.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절기설교보다는 나 더 힘든 게 장례식장에 가서 하는 설교야. 장례식장에 가서 하는 설교는 뻔하잖아. 듣는 사람이야 처음일지 모르지만 같이 가는 성도들은 가면 듣고 그거 신경 쓰여가지고 난 그게 제일 힘들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감기약은 항상 똑같은 약을 줍니다. 그래. 지난번에 줬던 감기약, 이번에 걸렸던 감기약, 다른 감기약을 안 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감기만 걸렸으면 똑같은 감기약 준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은 감기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 맨날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감기가 떨어져야지요. 다른 약 안 준다고 그러지 말고 감기가 떨어지면 내가 다른 약 줄게. 우리가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을 말씀에 시험 드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밭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여기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다. 그 외식하는 자가 뭐예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본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는 게 외식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외식가서 밥 사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것도 외식이잖아.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인격은 가면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뭔 얘기야? 인격이 가면이라는 게 뭔 얘기야? 그랬더니 인격은 감추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인격을. 그래서 사람 앞에서 하는 인격과 자기 집에서 하는 인격이 다르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더라고. 그죠? 그래서 인격은 숨겨놓고 산다는 거예요. 감춰놓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한 존재지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쇼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뭐 어떻게 인정하는 게 우리 인생에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가면 쓰고 사는 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저께 우리 가희가 와서 잠깐 대화하고 가면서 목사님 개가 왜 그 목사님 서재 앞에 거기 난간에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진급했지 뭐. 여기서 그 위로 진급했어. 근데요, 지난번에 우리 강아지를 데려갔다가 뭐 며칠 있겠다고 하더니 금방 데리고 왔는데 목욕을 싹 시켜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훨씬 이쁘더라고. 목욕해가지고 오니까. 내가 미안해. 목욕을 한 번도 안 시켜서. 그래서 목욕을 싹 시키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근데 그냥 놔둘 수가 없어.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개 목욕 시켜봤지요? 목욕 시키고 내버려두면 뛰어가가지고 땅에 가서 막 비벼요. 이 목욕이 안 시켜보셨구만. 가만히 있는 모습들이. 그래요. 왜? 몸의 물기를 이게 씻으려고 비벼요. 땅바닥에다. 그러면 내가 지금 목욕 시켜놓은 게 어떻게 돼요? 이게 허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냥 내버려두면 또 내려와가지고 시궁창에 가서 또 비도 오는데 이게 완전히 더 이상한 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위에다가 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에 들어온 거 한번 허락했더니 문만 열면 들어와가지고 안 나가. 여기가 더 좋사옵니다. 바깥에 보던 내가 여기가 좋은 걸 깨달았으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안 나가. 큰일 났어. 이제 같이 살게 생겼어. 네. 여러분, 개가 뭘 압니까? 돼지가 뭘 압니까? 진주를 압니까? 보석을 압니까? 개, 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 이게 보안지 썩은 건지 모르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거 줘봐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사람에게 귀한 걸 줘야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귀한 거 줘봤대자 헛수고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잠언서 9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9장 7절.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채 우쭐대는 자들은 아예 꾸짖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 자를 꾸짖었다가는 도리어 봉변을 당하기 일수다. 못된 인물만 꾸미며 돌아다니는 녀석을 꾸짖었다가는 도리어 화를 입게 마련이다. 그러니 잘난 체하고 우쭐대는 것들을 꾸짖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그들이 너희를 미워할까 두렵다. 세상은 미워해서 슬기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꾸짖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너를 아낄 것이다. 할렐루야. 잘난 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꾸짖지 마라.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꾸짖으면은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도 유익을 얻을 거야. 그런데 나 잘났어, 나는 똑똑해, 나는 내 일을 알아서 할 거야, 나에게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충고하면은
고맙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망신을 당할 수 있어. 내가 화를 당할 수 있어. 당신은 완벽해요? 이러면 이거 진짜 망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민망하잖아요. 보니까 잘못하고 있어. 얘기를 하면은 그렇습니까?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게 얼마나 덕이 되냐 말이에요. 근데 기분 나빠한단 말이죠. 내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당신은 완벽해서 그러는 거요? 이런 식으로 대하면은 도리어 화를 당하게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이야기인데 그걸 기분 나쁘게 여기면은 진주를 주는데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다만 목사님이 우리를 때리네? 때리면 맞으세요. 때린다고 반기 들지 말고 때리면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러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사랑이 없어가지고 맨날 설교할 때마다 우리를 때린다고. 잘하는 애를 왜 때려? 때리면 못된 애를 때리지. 자기를 돌아볼지 아니하고 그냥 목사님이 그냥 위로 잘한다 평안이다 이러는 것만이 바른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결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죄는 누룩과 같아요. 누룩. 그래서 번지는 거예요.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만이 있고 불판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도 이걸 입술로 열어가지고 떠들게 되어지면요, 이게 내 생각과 감정까지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오염이 돼, 전염이 돼. 그래서 한 사람의 비판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의 비판이 네 사람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가 술렁술렁 그냥 어지럽고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회사가 힘들고 어렵고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자갈 물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과 같이 불로 우리의 영적인 입술을 지져서 거룩한 말씀만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건 싹부터 잘라야 돼요. 뭐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거, 이건 그냥 싹부터 잘라야지. 그거 그냥 좋은 관계니까 너하고 나하고 친구고 너하고 가까우니까는 저 사람이 잘못해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있지 말고 쉿!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야. 그런 말은 마귀가 하는 말이야 라고 책망하고 꾸짖어서 바로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입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넉넉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입술로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됨을 깨는 일들이 있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 없는 말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를 생각지도 못하고 쉽게 입술을 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입술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진리를 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덕스러운 말을 하게 하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말이 우리 입술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드렸습니다.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새로 이사하여서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감사원금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영혼들을 바라보며 구제 헌금 드렸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의 육체를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의의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연세가 많으면서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노따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마음속에 주의 계시의 영이 임하여 주시어서 연로하여 잘 듣지 못하고 생각이 어둔하지만은 성령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원한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따님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알지 못하지만은 남은 인생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사랑과 효도를 받으며 편안한 여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따님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효연자매 어머니도 함께 예배드리고 좋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오늘 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따님의 마음속에도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것에서 받은 바 은혜가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는 귀한 따님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처음 예배드리는 귀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인생과 믿음의 방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께 매인 자여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